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21편입니다. 21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군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잠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21편 1절부터 7절에는 말씀을 중심해서 다윗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추수감사절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면 당연히 한 해의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원래 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한 해의 농사를 짓고 난 이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국 교회 감사절의 전통에 따라 우리 한국 교회도 역시 11월 셋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 절기가 단순히 인위적인 방법으로만 제정이 되었을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맥추절 혹은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은 시기가 다르고 또한 지키는 제도 역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대 절기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감사의 절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옛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한 해의 농사를 다 마무리하면 하늘의 신께 감사한다고 하는 소위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동맹이라 하는 절기를 정해서 10월이면 가을의 추수를 다 거둔 이후에 하늘에 감사제를 올리는 그러한 절기를 지켰고요. 또한 부여에서는 영고라 하여 같은 의미로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제천 행사를 지켜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또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신 그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 때는, 즉 고대 시대에는 주로 농경사였기 때문에 하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곡식을 들여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환경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의 예물을 반드시 곡식으로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기준은 물론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생활에서는 농경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도시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느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곡식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물질로 주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그리고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에는 아마 세 종류가 있음을 한번 저는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만약의 감사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감사는 한마디로 조건부적인 감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으로 힘드신 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만약 내 몸만 건강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하나님, 만약 내 사업을 번창케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보자면 약 70% 정도의 성도들이 이런 만약의 조건부적인 감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의 감사입니다.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마음에 소원한 바가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 금년의 농사의 풍작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은 아팠던 몸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의 비율을 보니까 약 20%의 성도들이 삶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경우 약 20%의 성도들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러게 하면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내 삶의 모든 환경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 농사에 실패가 있거나 혹은 몸에 중병을 얻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는 여러분, 환경과 현실을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는 약 10% 성도들이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과연 어떤 경우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자 하십니까? 조건부적인 만일의 감사보다는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더 나을 것이고, 때문에 드리는 감사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더 복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극작가인 영국의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두 가지의 비극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버나드 쇼가 말하는 자기의 두 가지 비극이 무엇일까? 첫째는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자신에게 비극이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커다란 비극이라. 참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지요. 여러분, 소원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나 그리고 감사가 없는 것이 비극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당연히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참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도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어에서는 think라는 단어와 그리고 thank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어원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think라는 단어는 무엇을 생각한다 그런 뜻이고요, thank라는 단어는
감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현실을 어떤 생각, 어떤 각도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각도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불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것은요, 환경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상이 달라져야 돼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삶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매사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성도는 우리 환경이 어떠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각종 공예배에 빠짐없이 잘 참석하는 분이 믿음 있는 분일까요? 아니면 헌금 많이 드리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공예배에 빠짐없이 예배 참석하는 분, 그리고 헌금 믿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 맞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란 힘들고 어려워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갖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 볼까요?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 얻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란 감사할 수 있을 때 내 과거의 지난날의 삶, 내 현재의 고난, 오히려 그 속에서 한숨 쉬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 말하기를 이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은 하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만족하게 여기며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다면 그건 진정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복의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행복과 복의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은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고요. 행복은 뭘까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없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주택, 최고급의 침대가 있다 할지라도 잠 못 이루는 고민이 있다면 그건 역시 행복이 아닌 겁니다. 그런 반면에 비록 초라한 잠자리지만은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행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는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이 다윗은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특히 우리는 우리 각자의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볼까요? 돌이켜보면 감사보다는 힘든 일이 아마 더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것이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마음이 아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때로는 마음에 원하는 바를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마음의 아픔, 힘듦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힘든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에 첫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자신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났다고 시편에 보면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다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과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 발생적으로 죄를 지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죄의 유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죄를 자연스럽게 지게 되지만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라든지 어떤 공로의 방법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범죄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 앞에 불가능 구원의 길이 불가능한 길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 한 길만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우리 육적인 죽음의 원인이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마 육적인 질병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죽음도 많지만 일반적인 죽음은 다 대부분 병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게 되고요. 명예를 잃으면 절반 잃게 되고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저는 병원 신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마음의 감사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면은 정말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으리라는 소망, 나으리라는 기대감이라도 있으면 낫겠죠. 그러나 기계의 생명을 연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정말 안타깝고요. 때로는 막연하기만 합니다. 물론 그런 환자들은 다 연세가 드신 노인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때로는 젊은 청년들도 있고요. 때로는 중년의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저 홀로 활동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흉악한 사탄의 결박에서 우리는 구원받음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인가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두루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기의 시대인가요?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의식을, 이러한 시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청욕을 즐기는 삶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순간도 구원하시는 당신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한 사람 중에는 저와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마느라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받음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응답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응답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때마다 당연히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더 큰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했는데도 부모님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요구한다면 안 들어줘도 지 스스로 하겠지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기도는 성에 보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소원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의 기도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 입을 크게 열어야 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선물 중 하나는 구하면 반드시 주시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응답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에 보면 우리 주님도 산상보내서 산 위에서 모든 무리들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입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구하는 자는 성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네요.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또 성경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촌에 여름 농사철인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농부들이 논에 뭐를 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그 동네에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들으니 성도들에게 광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으로 비 오기를 기도하며 비가 내렸지 않느냐. 그러니 내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뒷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 주길 위해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자 광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있습니다. 이제 주일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 뒷산으로 오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한 남자의 주일학생이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 우산, 엄마 우산, 형 우산, 자기 우산, 자기 동생 우산, 집에 있는 우산을 몽땅 꺼내서 들고 산 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말해요. 얘야, 지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뭐 하려고 우산 가지고 나오느냐? 그때 아들 아이는 오히려 당황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지금 비 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비가 내리면 어떡해요? 비 오면 우산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생각이 옳을까요? 철없이 행동하는 아들의 생각이 옳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 따라 판단하세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철없이 행동하는 아들의 행동을 꾸짖겠지만은 하나님은 아들의 생각 그리고 아들의 그 믿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은 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 오기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가는 것과 비가 올 줄 믿고 우산을 가족수로 준비하는 그 아이의 모습, 순수한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 누구 때문에 응답을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이로 인해서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요, 좋은 일로 바꾸어줄 줄 믿고, 힘든 일이 있어도 좋은 일로 바꾸어줄 줄 믿고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아름다운 복을 예비하신 후에 그를 만나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의 국빈 자격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 순방하면은 그 나라에서는 국빈을 영접할 때 어때요? 총리가 나가든지 혹은 장관이 나가든지 혹은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외국의 국빈을 영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방문자에 대한 최고의 애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성도를 위해서 아름다운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요, 우리를 영접해 주시며 머리에는 무슨 관을 씌우셨다? 머리에는 무슨 관을 씌워주셨다? 성경에 보니까 순금관을 씌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 복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6절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윗이 주의 구원을 위해서 감사했고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베푸신 아름다운 복에서 감사했듯이 우리 모두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한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마음과 입술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야만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어떤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받은 바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바른 도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그건 당연히 감사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애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추수감사절은 어느 때보다도 정성이 깃든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최소한 자신의 하루 품삯 정도는 예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지네요.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내전교회를 이제 목회하면서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의 양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많이 드려라, 작게 드려라,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드려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감사절의 예물만큼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 앞에 철기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만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양에도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추수 감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아름다운 정성의 예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